캄파라고 하는 수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년인데요. 한 오래전에 TV에 전 세계에 방영됐던 아프리카 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년의 별명은 풍차 소년입니다. 아마 너무 유명하니까 알 겁니다. 이 소년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가난하잖아요. 가난한데 또 가뭄도 많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찾아오면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빗물을 받아놨다가 이렇게 잘 쓰면 되는데 어려운 나라니까 그런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오는 대로 힘들고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힘듭니다. 아프리카 종종 가뭄이 많이 드는데 그때도 가뭄이 많이 들어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으면 굶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차 소년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가난한 우리 마을을 좀 풍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좀 만들어내겠다. 이 어린 소년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물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강물도 끌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소년이 생각한 것이 땅속을 깊이 이렇게 호수로 연결해가지고 그 지하수를 뿜어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파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팔에서 만든다 할지라도 모터로 전기로 그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뭐 거기에 전기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떻게 하면 가난해서 또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 아이디어를 만들었어요. 무슨 뭘 만드냐면 풍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풍차를 만들면 전기를 만들 수 있고 전기를 만들면 물을 끌어올 수 있고 물을 끌어올 수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식량을 만들 수 있고 식량을 만들면 모든 사람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차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풍차를 만들려면 기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먼데 가까운 데 돌아다니면서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폐물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쓸만한 것, 붙여서 이을 것, 풍차를 만들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너 뭐 때문에 그러냐? 저는 풍차를 만들 거예요. 그런 거예요. 풍차? 풍차를 뭐하게? 전기를 만들려고요. 전기는 왜 만들려고? 지하수를 파서 물을 끌어올리려고요. 그러면은 물이 많이 나오면 농사를 지어서 가난한 우리 마을이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 지금 헛수고하는 거구나. 네가 어떻게 풍차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그 풍차가 전기를 만든다는 보장이 있어? 이렇게 막 이상한 아이 취급하고 또 뭔가 좀 부족한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소년은 4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폐자재를 모아가지고 이제 풍차를 만들었어요. 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차가 정말 돌아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하수를 파게 됐고 전기로 그 모터를 돌려서 그 물을 꺼내게 여러 번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여러분 그 마을을 살리면서 세계적으로 이 아이의 노력과 또 이 아이의 이 영감, 믿음, 생각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 아이는 미국의 훌륭한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지금도 멋진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어요. 사람에게는 눈이 있지 않아요. 눈이 두 개입니다. 왼쪽 눈도 있고 오른쪽도 눈도 있어요. 그런데 눈은 우리가 얘기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눈, 이게 보는 눈이죠. 하나는 이성적인 눈, 이성으로 생각해서 보는 눈이 있고요. 하나는 믿음의 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육적인 눈은 뭔가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여기 장애물이 있구나. 멋있네. 아름답구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는 육적인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눈이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의 눈으로 이건 할 수 있겠다. 이건 못 할 수 있겠다 하는 이성의 눈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차소년처럼 모든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보면 가난한 마을이요, 가뭄이 든 마을이요, 먹을 것이 없는 마을이요, 전기가 없는 마을이요, 물이 없는 마을이에요. 그러나 이 아프리카 소년에는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풍차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풍차가 보이니까 풍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풍차를 보지 못하면 풍차를 만들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이 풍차가 돌아가면서 그냥 멋있는 풍차가 아니라 돌아가면 힘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일으키고 전기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전기를 일으키면 모터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터가 돌아가면 땅속을 파이프를 뻗어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면 사람들이 그 농작물이 땅에 많이 자라가지고 그 농산물로 굶주림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냐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한한 기적이 있고 무한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할까요? 많이 하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 구약이 39권이고 신약 27권이죠. 이 66권을 몰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로 하나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말씀은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눈을 떠지고 믿음의 눈이 떠지면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풍차 소년이 여러분 기도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똑같은 마을, 아프리카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순진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집에서 기도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영감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리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돌아가서 여러분 12전망권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성경 구절을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안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성경 구절을 알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12명 중에 10명이 아니고 2명의 믿음으로, 언제나 2명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모세가 광야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임자가 사람이 없는 땅이 아니고 사람이 이미 정착해 있던 땅이고 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오늘 10명이 와서 얘기한 것처럼 성도 너무 높고 거기는 거인의 사람이고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군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40년 동안 그들이 신앙훈련했지 군사훈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각지에서 그 족속에서 뽑아서 보낸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국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사건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왜 여러분 이렇게 다르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재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언제나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언제 내 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나 생각하고 내 환경 생각하고 내 조건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리카와 똑같죠. 전기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우리는 문명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한 어린 소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풍차를 바라보고 풍차 속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생각을 바라보고 깊은 땅 속에서 물이 끌어올리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쩍쩍 갈라지는 땅바닥이지만 나중에는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여기에 짝짝 갈라진 땅이 아니라 곡식이 자라고 있는 그런 눈을 보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동기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것이든 동기가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풍차 만드는 거, 좋아서 풍차 만드는 거, 이거 그냥 재밌게 풍차 만들어야지, 그걸 자랑해야지, 이렇게 풍차가 있다는 거, 이건 여기만 머물렀다면은 이 소년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어린아이 속에는 이 풍차를 돌리면 물이 없는 것을 물이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물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물을 보지 못했고 전기도 보지 못했고 모타도 보지 못했지만 이 아이는 지금 계속해서 이 자기 풍차 하나를 통해서 바로 전기가 보이고 모타가 돌아가는 소리가 보이고 그 깊은 땅 속에서 물이 콸콸콸 우회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그 농작물에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나를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우리를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현실을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2명이 갔어요.
그런데 2명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왔어요. 나머지는 육의 눈으로 봤고 그리고 이성의 눈으로 봤어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장대합니다. 그들 못 이겨요. 어떻게 큰 사람을 이기겠어요?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여러분 가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건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싸움에서 죽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마음 갖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저 성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성벽도 무너지고 장대한 저 거인족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탕자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정말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있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에요. 둘째 아들은 문제아입니다. 문제아와 모범생 둘 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아가 아버지께 와가지고 아버지께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살기가 싫어요. 내 마음껏 좀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어차피 줄 건 유산을 띄워달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내요.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건 뭐냐면 인생이라는 건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도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세월과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아빠하고 어머니하고 가장 가까울까요? 아버지하고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가장 가까울까요? 밥 먹을 때 가까울까요? 아닙니다. 같이 살 때 가까울까요? 아닙니다. 같이 여행 갈 때 가까울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하고 가장 가까울 때는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서 있을 때 가까운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인생을 살아보고 자식도 낳고 또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 때에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고 부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멀어졌던 관계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버지와 역설적으로 부모와 어머니와 역설적으로 가깝게 여러분 된 거예요. 우리 승현이가 군대 가잖아요. 요즘은 좀 짧은다 하더라도 군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40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정말 훈련받고 이제 내무반 있잖아요. 내무반에서 이제 이 점검을 다 하고 이 점호 준비를 하고 다 같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군가를 한번 부르고 여러분 잡니다. 그때 가끔마다 여러분 노래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어버이 노래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악랄했던 박상병, 박장병, 박병장, 이병장 할 거 없이 박하사, 이하사, 이일병, 김일병 헛지어보면 다 울어요. 다 울어요. 나 실제 괴로 어버이날 아닌데도 울어요. 왜 울을까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마움이 고생을 통해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를 살아보면 자식과 부모가 진짜 가까워질 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이 경험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절대적으로 나가지 마라.
뭐 하는데 끊어버리겠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부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건 붙잡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막 집에 앉혀가지고 너 절대로 집 떠나면 너 죽을 줄 알아. 떠나면 안 돼. 여기서 있어야 돼. 가면 너 쫄쫄 굶고 고생해야 돼.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말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한정적으로 그를 보냅니다. 경험하도록 보냅니다. 깨닫도록 보냅니다. 멀리 살아가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고 내 쾌락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대로 여러분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그걸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단언컨대 인간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헛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여러분 갔을 때 아버지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너 갔으니까 교령 끊어. 이게 아니고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언젠가는 네가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돌아오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아버지를 오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춤추고 막 너무 기뻐요. 빨리 잔치하자.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동네 사람 다 쫓아가자.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두 번째 자식이잖아요. 큰아들. 모범생인 이 아들. 모범생 아들은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렸을 때 그 풍악 소리에 시험이 들었어요. 집 들어가지도 않고 시험 들었습니다. 이게 뭔 풍악 소리야?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이, 당신의 동생이 멀리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인님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어준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들이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왜 시험에 들었던 겁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자식은 저렇게 돈을 다 가지고 탕진하고 다 저기 오는데 받아주고 나는 언제 염소새끼 나를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와가지고 잔치를 벌여준 적이 어디 있을까? 안 좋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시험거리인 거예요. 안 들어가게 되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동생은 더욱더 보고 싶지를 여러분 않습니다.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아들이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만, 이성적인 눈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이성적인 눈으로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자꾸 쌓이고, 그리고 동생에 대한 불만이 자꾸 쌓이고,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한테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는지, 내가 언제 아버지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던지, 나는 늘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여러분 살았는데 말이죠.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순종을 따랐던 건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돌아올 재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재산이 없어지니까 아버지한테 불만이 더욱더 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뭘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그랬잖아요. 손을 꼭 잡고 그랬잖아요. 얘야, 첫째야, 뭘 그래. 너 내 마음 알잖아. 내 재산이 다 누구 거니? 다 니네 거야. 너의 것이야. 그렇지만 니네 동생 한번 생각해봐. 우리 철없이 갔다가 이제 돌아왔으니 살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큰아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성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이성의 눈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요즘 어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요. 어부, 그렇죠? 그래서 어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참 굉장히 의미를 좀 많이 줘요. 그런데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어부도 포구에서 배를 타고 먼 바다 몇 시간, 며칠 혹은 원양어섬은 몇 달도 가잖아요. 몇 년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때 누구든지 그냥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선의 꿈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만선의 꿈을 갖고 가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떠나면 반드시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부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신비로워요. 그물을 하나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다 던지고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는데요. 어떤 그물은 10개의 그물을 던졌다면 그 큰 바다에 엄청나게 저는 놀랐어요. 그물을 던지고 이렇게 하나 끄집어내는데 기계로 금방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2시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물을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끄집어내는데요. 10개가 투망되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끌어들여요. 그런데 이 조건과 상태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가 풍성하게 잡히질 않아요. 그냥 빈 그물을 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장이 말합니다. 오늘은 이번 항해는, 이번 고깃배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딱 하나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9개를 대체할 수 있는 1개의 그물로 모든 것이 다 대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을 봤을 때 바다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신비와 여러분 참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9개의 그물이 빈 그물이어도 나중에 10번째 그물이 만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비가 있으니까 그들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물질을 하지만 여기에서 그물질을 해보고 저기서 그물질을 해보고 이런 것을 잡아보고 저런 것을 잡아보고자 하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던지는 작업이 너무 고달픈 것뿐이에요. 고달픈 것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보자냐면 세 번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육의 눈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이성의 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세 번째 눈은 뭐냐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풍차 하나를 만들 수 있고 풍차를 만들면 전기가 일어날 수 있고 전기를 만들면 물을 끌어낼 수 있고 물을 끌어내면은 반드시 농작물이 재배되어지고 우리의 가난은 없어지고 말 거라고 하는 이 소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눈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풍차를 안 만들었어 봐요. 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생 살아갈 때 우리의 길목이 지금 풍차 만드는 일일 수도 있어요. 누가 안 알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풍차를 만들고 그 풍차 속에서 물을 볼 수 있고 물을 불면서 모든 농작물이 잘 재배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현실의 눈은 여전히 힘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무엇을 할 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눈.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다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한 가지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받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 이 세 가지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육의 눈도 있어야 되고 이성의 눈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보다 더욱더 중요한 눈은 믿음의 눈이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들에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